오늘 교회에게 따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영성일기의 그 말씀 가운데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의 그 배경, 그 컨텍스트는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광야보다는 농지도 더 좋고 또 기후도 더 나은 편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을 대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이집트 나일강의 그 곳과 그 유대의 땅을 비교해 보면 나일강이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물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 그것이 광야보다는 낫지만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된 그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롭게 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공동체가 세워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왜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느보산 그 요단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내려다 보고서는 거기서 세상을 떠났나?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내려다 봤더니 여전히 광야랑 다 비슷하더라. 그래서 졸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위에 가서 쭉 내려다 보니까 졸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요단강 건너와 이쪽이 광야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리고성만 저 멀리 보이고 있을 뿐이지 여리고성 안에 가니까 거기는 물이 흐르더라고요. 샘이 지금 몇천 년 동안 흘러 넘치고 있죠. 그 샘이래 봐야 커다란 물탱크 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땅을 두고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까?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공동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질서, 그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거기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이후에 이들은 수백 년, 많이 천년도 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12지파가 형제인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들이 들어가서 정말 사이좋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터를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지파가 힘이 세다고 다른 지파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경계석을 옮기거나 하면은 그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한 그 규정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만 가지고 살게 돼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영토를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이 나라를 만든 거죠. 세상에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왔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죠? 영토 전쟁이에요. 더 많은 터를 갖기 위하여 싸워왔던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더 많은 터를 가져야 되는가? 그 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많은 백성들 인구를 늘려서 강대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나눌 때부터 능력에 따라서 땅을 주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어요.
12지파의 그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 터를 그들은 11조를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공동체, 이것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그게 혼돈 속에 빠진 것은 바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 지파, 이게 남북이 나눠진 것입니다. 형제가 깨진 거예요. 사이좋게 12형제가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원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먼 나라 사람들과는 그냥 잘 지낼 수 있지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전쟁이 나는 거죠. 큰 싸움도 형제 간에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탐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성숙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낙제 점수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12지파가 두 쪽이 났어요. 남매 유다와 베냐민 외에 10개 지파가 나눠진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북왕국이 먼저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이 이게 남은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 율법에 따르게 되면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빈부의 차가 크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빚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따르게 되면 희년에 빚을 탕감해 주도록 했어요. 또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남들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가 함께 형제된 공동체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것을 전혀 안 지켰어요. 희년은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희년에는 하나 더 노예 생활을 이제 하는 이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빚을 갚을 수 없고 또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은 뭐 병이 들었든지 그러면은 그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을 지게 되면 그걸 계속 갚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예가 되죠.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려주도록 본 집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왕을 세우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권력 아래 굴복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처음부터 왕권을 달라고 할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 왕들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또 너희들의 딸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식모살이 할 거다. 그래도 원하느냐? 그러면 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왕권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하셨는데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왕국을 허락하신 거죠. 그 결과로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자녀들이 나가서 이제 종들이 되는 거죠. 권력 아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혼돈 가운데 빠져들게 되니까 이 어둠 속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사야서 오늘 32장에는 그런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혼돈 속에 빠져 있지만 앞으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희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경에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주변의 그 강대국들,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 외세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외세가 더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아수르파, 바벨론파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 혼돈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는데, 이사야서가 그 상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한 왕이 탄생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제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다시금 율법을 지키면서 새롭게 약속한 바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어떤 것인가, 또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준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요점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일부를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통치, 그 평화를 만들어 가시게 되는데, 그 평화는 첫째는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이념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는 어디서 시작되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공의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뭐 곳곳에 성경을 따로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의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정파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람들의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강력한 국가의 요구사항에 의한 그 질서에 의해서 공의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께서 아직도 통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의 통치를 신약에 와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로 통치한다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예수께서 오셔서 했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운동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이 더 합니까? 지금은 고통이 더 줄고 행복합니까? 코로나 시대까지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화 시대고 고도정보통신 시대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고 AI 시대가 오고, 또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뭐 이렇게 전부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까지 덮쳤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조화, 그리고 무질서, 카오스, 혼돈 가운데 있고,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공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할 때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세번역에서는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평은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죠? 그건 재판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공의롭게 통치하신다고 하고 공의롭게 동시에 판단하신다, 판결하신다. 그게 계속 성경에는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우리 삶이 정말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이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유전무죄, 유죄가 되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곡되면 그때부터는 국가는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문 앞에서의 정의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죠. 구약 성경에서. 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니까. 두 번째,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재판에 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사사로운 판단에 근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속해 있는 어떤 이념이나 자기의 정파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우는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그 사람은 여기서 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건 뭐죠? 약한 자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들을 품고 그들이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마실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내용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 너희들 앞으로 그를 가서 잘 돌봐라. 병든 자를 잘 돌봐라.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질서가 있는 것이 이 지구상의 몇 국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21세기 역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야 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는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간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주도 세력이 어둠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함 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이들, 그들이 바로 그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불림받은 여러분과 내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요셉이 그 강대국 이집트에 갔다가 총리 대신이 됐던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산마루교회를 또 세웠을까? 또 공동체까지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다 이 맥락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에서 모시고 대접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는 예배는 와서 못 드리지만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침 먹을 것이라도 마련해 주고, 오늘 또 2시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가 이렇게 그늘 같고 냇물 같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곳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교회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을 발휘하고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별것이 아니고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이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뭐죠? 이것은 바로 이 백성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들, 지도자들이 어떠느냐.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귀가 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눈이 멀지 않고 통치자가 귀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룩할 수 있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고 나면 다들 귀가 멀어요. 왜?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한 적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신약의 이르기까지 꿰뚫는 것은 하나님 경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갖다가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일과 복을 누리는 일과 다 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과 또 훌륭한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자녀들 앞에서나 혹은 내가 친구, 형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그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복과 영화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복만 떨어져 있으면 이건 미신이에요. 구복주의예요. 그리고 공의만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그리고 또한 복도 없이 공의만 주어질 때에는 그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돼요, 인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정의를 한번 실현해보세요. 인간을 근거로 하고 나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공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우상 숭배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권력들이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 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끝까지 그가 공의를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최초로 율법의 말씀 이것을 줄 때 뭐라고 하죠?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한 맥락이에요.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 자신과 네 자손까지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근데 모든 명령을 지키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나를 경외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내가 복을 못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왜 영원히 복을 받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아주 복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자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쭈삣쭈삣하지 말고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대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값싼 계산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사업하는 파트너도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랑이 그를 압도하게 돼 있어요. 왜?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쭈삣쭈삣하며 계산하니까 상대를 이기지 못하지.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라. 용서함으로 원수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교회의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 현장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기독교가 아주 우습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느 정파의 한 부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한 부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분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를 따르거나 어느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만을 지키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돼요. 신명기 6장을 보더라도 그럽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걸 꼭 박아놔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가 이 땅에서 장구하게 오래도록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지 사명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공생에 3년하고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부활을 시켜주셨어요. 3년짜리 인생을 사시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게는 장구하게 이곳에서 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과정에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사랑을 담대하게 실천하고 내가 공의를 담대하게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손익의 계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고 내가 따랐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실패했겠는가? 내가 그렇게 왕따 당했겠는가?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였겠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결코 약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또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공의를 실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죠? 사람을 제대로 세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인가? 여기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혹은 존귀한 자, 그것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 이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눈이 멀지 말고. 그런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발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예요? 분별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분별이 없습니까? 공사를 분별을 못해.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를 존귀하다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공과 사를 분별할지 모르는 자들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아무리 무슨 좋은 대학 출신이어도, 아무리 좋은 가문을 가진 집안의 자녀여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둡게 행동하고 그런 선택을 하죠?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악이 있고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이기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의 손익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그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우린 장구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장구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고 모든 자손들이 잘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인 방식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갖다 멀리하고 세상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며 그 힘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내 가정에 그런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고 내가 지켜내야 되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길로 나가는 것을 막아내고 내가 제 길로 가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성경은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율법을 줄 때에.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를 전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백성들이 하도 무질서하고 종살이만 하고 배운 게 없죠. 먹고 입고 살 것이 제대로 없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무슨 법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뭐냐, 너희를 지금 시험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해서 앞으로는 범죄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경외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걸 다 해체시키고 까부수는 거예요. 인간이 망가지는 겁니다. 규범까지 다 부셔버려요.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혼인한다 그러면 그 가문이 장구하리라.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아주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범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해방정국에서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왜? 본인의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서고 교회가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는 나라가 잘 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정과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집안이 잘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오늘 이것에 관련한 성경 구절을 뽑아보니까 몇 페이지가 나와요. 나중에 제가 강연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씀해 주실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여기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데 그렇게 잘 세우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5가지를 잘 하는 이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존귀한 자가 되는데 그가 바로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 음모 이런 걸 꾸미지 않고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죠. 여기서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분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난이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즐겨 자발적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즐겨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오고 즐겨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즐겨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존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디바라고 얘기하는데 영예로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예로운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 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럼 항상 존귀한 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영예로운 자가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돌아오면서 공동체에서 음악 우리 전기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산골짜기에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그 비닐하우스가 오페라하우스처럼 돼버리고 거기서 찬양을 우리가 하고 노래를 즐겁게 마을분까지 포함하고 또 여러 손님들이 와서 함께 우리가 노래했다. 이 존귀한 일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야, 너 얼마 받았어? 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존귀한 일이에요. 돈을 받으면 돈 아래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하면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물질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거예요.
어떤 단에 서느냐에 따라서도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존귀하냐 존귀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벌써 15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그 상, 못 박힌 손과 발과 그리고 면류관, 이거 어느 대학에 봉헌하기로 해가지고 그것을 교무회의에서까지 결의한 바를 위해서 그걸 준비했다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정말 실망과 좌절을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인도하심이라 생각했어요. 장로님, 이거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세워지면 그때 우리 보고 하라는 거니까 그때 하면 되죠. 15년 지난 다음에 지금 세웠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 이후 2년 만에 떠나셨지만, 그리고 이것을 봉헌을 하는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사이 15년 동안에 성숙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 자녀들이 미술을 다 전공했는데 두 사람이 다 대학의 학장이 되고, 그리고 현직의 하나도 학장으로도 있고, 그런 이들이 또 우리 김하 장로님이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지금 임종 직전에 이렇게 좀 일찍 가시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봉헌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이 비용을 대고,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죠. 그것을 다 봉헌을 하고 그리고 이 한 존귀한 일에 열매를 맺고 마감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두의 기쁨이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보십시오. 그 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리라. 그 장소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당황했어요. 거룩한 자가 거하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지? 회개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러운가요? 그래서 회개하는 설교를 내가 2년 동안 거의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오는 이들이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존귀한 일을 계획할 것이요, 또 항상 존귀한 일에 그들이 설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리라. 말이 서죠. 벌써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동네에 믿지 않은 아저씨들이 와서도 그 예수님의 못 박힌 발과 또 손,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가시면류관을 보고 아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천마디 설교 이상의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가 고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령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고, 또 그로 인하여 공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주 앞에서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며,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모든 일을
합심하여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